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개하자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인생의 지독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로 초대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15절에서 18절은 목마름과 여섯 남편입니다.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우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 건너내는 매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은 우물을 준 야곱보다 크고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모릅니다. 유대 낯선 남자를 주라고 부르며 경계를 풀긴 했지만 의심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여인은 다시 한번 주여라고 하며 자기에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며 화자를 전환합니다. 당시 여인에게 남편은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모두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섯 남편에게 모두 버림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고아와 갑을 위한 사회 안녕장치는 유명무실했고 종교적 돌봄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기에 사회는 여인을 부도덕한 자로 낙인 찍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의 많은 남자를 그녀의 성적 욕망이나 쾌락을 추구와 연결하여 이해하곤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여인을 창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묵상하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다. 내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인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면 희롱으로 들렸을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여인의 내면의 갈증을 들춰내기 위함입니다. 수면 안에 감춰져 있는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어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참되은 해갈은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빈곤함과 부질없는 욕망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치유받을 때에만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감추지도 말고 둘러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달갑지도 않은 나, 부끄러운 나와의 만남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생명부재의 남자가 자신의 감춰진 인생 속속들이 깨틀고 있다는 것에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현실을 변론할 수 있었지만 여인은 급격하게 화자를 전환합니다. 부끄러운 자신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과 남편보다 더 근본적인 심각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유대 남자와 주로 불렀는데 이제는 선지자로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곧장 예배 장소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오랜 세월 사마리아인들이 쉬지 않고 예배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예루살렘 예배만 참이라면 자신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 물이나 남자가 아니라 예배에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말에 응답하여 새로운 예배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오랜 고통의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믿는 것으로 전환을 시도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시며 장소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기에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르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인종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23절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예배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폐허가 된 그리심산 성전도 아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는 어디서 예배하든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배자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러한 예배를 하기를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은 그리스도를 드러냄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예배에 대한 대답을 받은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퍼치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시며 자신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바로 그녀가 기다린 영원하신 메시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생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